아까 우리가 뮤지컬 하는 거 들었는데 1517년 10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문에다가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카톨릭 천주교의 수도사였던 사제였던 이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해문을 땅땅땅 하고 붙였어요. 이게 마틴 루터인데 우리 교회 루터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네, 루터 보니까 아주 듬직하죠. 뭔가 좀 일을 해낼 것 같은 우직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 루터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루터는 뭐 이렇게 크게 종교 개혁을 뭐 일으키겠다 뭐 그러한 생각보다는 정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우리가 좀 바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항의문을 붙였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었어요. 바로 지금의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그 교회의 정문입니다. 바로 이곳에 붙였겠죠. 지금은 여기에 95개 조항의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보면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저항하게 된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아까 말했던 면죄부라는 것이었어요. 아까 여기서 면죄부 막 이렇게 던졌죠. 도대체 면죄부가 뭘까?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교황이 만들어준 그러한 종이장이었어요. 면벌부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면죄부 아니면 면벌부는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일종의 증명서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게 처음 생긴 거는 언제였을까요? 이게 또 왜 생겼을까요? 가만히 있게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처음 일어나게 돼요. 이 십자군 전쟁은 지금 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중심지인데 그곳을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하면서 십자군 군인들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약 200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갔다가 실패하고 뭐 그러면서 8번이나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사람 죽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말씀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면죄부라는 거였어요. 교황이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황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십자군이 참여하도록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면벌부라는 것이 처음 생겼어요. 이 면죄부를 받으려면 나중에는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또 이 십자군 전쟁 후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한 200년쯤 지나서 1300년대인데 이 흑사병은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이 병으로 죽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이게 왜 생겼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은 나도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증명을 받으면 나는 병이 안 걸리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병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면죄부가 그렇게 팔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베드로 성당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원래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베드로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 그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지었는데 그게 이렇게 막 황폐해지고 허물어지게 돼요. 그래서 1700년대 초에 이 베드로 대성당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면죄부를 남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야 내 죄가 용서받고 더 나아가서 내 죄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면죄부에 헌금을 하면 그 순간 천국으로 영원히 간다고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막 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면죄부를 파는 일이 아예 중세기 천주교회의 사업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헌금한 게 다 또 교회를 위해 쓰여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스리고 있던 주교들이 그 중에 일부를 챙기기도 하고 아예 사제들 가운데는 면죄부를 판매하러 다니는 전문업자까지 생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티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티첼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어서 땡그랑 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티첼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명 높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귀족 한 사람이 이 티첼을 찾아가는데 티첼은 그날 라이프치히에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헌금을 받고 다른 마을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이 귀족이 티첼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럼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습니까?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죄부를 사야죠. 그럼 제가 언제 돈이 생기면 면죄부를 사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사야 당신이 미래 지을 죄까지 용서받아요. 바로 이게 티첼이라는 사람이 팔았던 면죄부예요. 이게 실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 맨 밑에 보니까 요하네스 티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황 이름으로 만든 면죄부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끄적거려서 만든 이 면죄부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족이 잔뜩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티첼이 다른 마을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고 다 뺏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티첼을 찾아왔던 귀족이 꾸민 일이었어요. 이 티첼이 아주 못되게 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티첼을 혼쭐 내준 것이죠.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인 많은 항목 가운데는 바로 이 면죄부에 관한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36조에 보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독교도는 누구나 면죄부가 없더라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면죄부를 사야 죄를 용서받고 벌을 면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면죄받는다는 것입니다. 37조 진정한 기독교도는 죽었든 살아있든 관계없이 누구나 면죄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면죄부 사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그 이유는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그러한 날인데 이날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비텐베르크를 세운 설립자가 자기가 모아두고 있던 성물들, 이 천주교인들은 성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성상도 있고 마리아상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그 성물을 전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전날 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딱 붙인 거였죠. 그래서 그날이 우리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 기념 예배를 지켜요. 원래 이 11월 1일에 이렇게 성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을 추모하는 날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막 변하면서 요즘 한국에 막 들어오는 게 할로윈 데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할로윈 데이 막 그래서 이게 다 상업적으로 팔려고 장사하려고 그리고 혹시 기사나 그런 데서 봤나요? 막 이상한 가면 쓰고 귀신 같은 거 쓰고 돌아다니 그게 할로윈 파티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 가지고 난리쳐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지금 한국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이 날에 원래 기념하려고 했던 것을
루터가 알고 그렇게 조항을 붙인 거였습니다. 이렇게 조항을 딱 붙이니까 이 지역의 대주교 마인츠가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로마의 교황에게 보고하죠. 그리고 루터를 파문하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황과 이 5년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지다 결국 교황이 루터를 파문하는 교서를 보냅니다. 루터는 그 파문 직서를 딱 받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벌벌벌벌 떤 게 아니라 참나무 아래에서 그 교서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 참나무가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저 참나무의 이름은 루터의 참나무예요. 그곳에서 다 태워버리고 본격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자,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이 1517년에 루터의 그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으로부터 퍼지게 되었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의 운동은 이미 100년 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체코의 프라하 광장에 가면 이 동상을 볼 수 있어요. 이 동상은 얀 후스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천주교 사제였어요. 그리고 이 프라하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얀 후스가 교황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똑같다.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똑같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교황이 소환을 했어요. 재판하자. 그리고 소환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스에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후스는 그 자리에 갔어요. 종교재판회의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선고를 받고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한 것이 1415년 7월 16일,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정말로 100년 조금 더 되는 그런 기간이었죠. 이날 화형장에서 후스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인다. 왜 거위라고 했냐면 이 얀 후스라는 이름의 뜻이 거위예요.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지 않아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정말 그의 예언대로 100년이 되었을 때 루터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루터의 별명이 뭔가요? 백조예요. 백조. 정말로 예언대로 백조가 나타나 종교 개혁이 제대로 시작된 것이죠.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저항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 운동에 중요한 골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이 5가지 앞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솔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 개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종교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었을까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갔어요.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또 직장을 얻으려면 스펙이 있어야 하고 막 그러니까 뭐 학원비에 엄청 돈 들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면죄부 살려고 모든 재산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바른 삶, 일부러 인도해 주지 못하는 교회 앞에 맞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맞서지 못해요. 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다 되어 있어서 읽지를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라틴어를 공부해봤지만 이 링구암 라틴암을 공부하려면 그냥 뭐 남성, 여성, 중성, 뭐 복수, 단수, 뭐 성에 따라서 어미 변화, 뭐 형용사 변화, 뭐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 이 힘든 걸 어떻게 다 배워요? 모르죠.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루터는 사제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특별히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려면 연구를 해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루터가 어느 날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를 깨닫게 해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체험, 이것을 보통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의 탑에서 루터가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발견을 하죠. 아, 그렇구나. 면죄부를 사야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루터가 그것을 발견한 순간은 정말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루터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무진장 좋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까지 자유가 없었어요. 믿음의 자유가 없었어요. 왜? 그를 올감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벌 주신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 내가 지은 죄가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 얼마나 신앙생활이 무거워요. 심지어 루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러 올라가서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가는데, 가다가 그 순간 머리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으네.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려가다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죄에 대해 민감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한 하나님의 용서는 없고 벌이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앞에 그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읽었던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질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으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카톨릭 교회 내 문제인 건 정말 잘못된 거다.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만 가지고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라틴어로 읽지 못하니까. 또 놀랍게도 이때 무엇이 발명되는가 하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딱 발명이 되는 바람에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대량 출판이 가능해지고, 대량 출판이 되니까 싸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정말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되죠. 진리를 보게 되니까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발견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정말 성공의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SNS도 있고 온갖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 루터가 그 본을 보여준 거예요. 미디어를 정말로 잘 활용한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을 얻은 루터가 저항하고 그것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 개혁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새로 태어난 교회를 보통 개신교회라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독교 하면 개신교고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원래 기독교에 천주교에 저항하여 나온 그 교회를 개신교라고 불러요.
개신교는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원래 프로테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증거한다.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증거한 것, 그것이 저항이라는 의미의 원래 뜻이에요. 개신교인, 우리는 개신교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리를 깨달은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가진 자로 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바로 루터는 항의문을 붙임으로 증언한 것이죠. 그게 저항이라는, 그게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이 나라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가장 최고의 복지국가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 나라들이 루터교가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종교개혁 정신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랑과 관용과 평등과 자유와 진리의 기독교 진리가 그 사회 가운데 스며들어 지금 그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기독교,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기독교, 그 기독교는 한국의 역사를 바꿨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너무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떠다고 그래도 아니에요. 교회를 무시하고 한국의 근대사를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기독교를 통하여 이 조선 이 땅에 비로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성차별이 무너지고 노예제도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정의와 자유 위에 세워지게 된 그 물꼬가 기독교를 통해 열려진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됐다. 아니, 그때다.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될 그때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정의와 자유와 생명으로 서야 되는 때가 된 것이죠. 종교개혁은 또한 오직 믿음과 은혜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더 나아가서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할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러한 결단과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뮤지컬에서도 봤지만 이 종교개혁에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회중 찬송 부르는 거, 이 종교개혁 때문에 회복된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찬양이 회복된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회복된 것이죠. 예배를 정말로 바르게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바른 개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또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부와 성도가 완전히 계급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구분된 게 아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분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평신도란 말을 사용을 안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평신도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감리교에서도 매해 한 번씩 평신도주의를 지켜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라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평신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성도예요. 여러분은 평신도이고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단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책임을 맡았어요. 그것이 저의 책임일 뿐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모든 사역에 책임을 맡고 참여하면서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가슴 아프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행복하고 그래요. 그러니 저에게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들은 그냥 목사님에서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세요. 저희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도와주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교회로 안전하게 되었지만 교회는 타락했어요. 개혁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개혁을 이루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역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는 개신교 정신에서부터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자본주의에 삼켜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이 개혁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 가졌다고 내가 사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삶이 없는 말씀은 생명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개혁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회복하고 의로운 삶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금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은 삶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